시편 2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색다르네요. 어디서 결혼식장에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부 다 결혼식장에 온 어떤 축하객들 같고, 네. 여러분 예배가 이래야 됩니다. 예배가요. 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가는 축복의 발걸음처럼 예배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중요하지만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발걸음은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오늘 우리가 익히 잘합니다. 해마다 들어온 바고,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인지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몸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의미는 나눔입니다. 나눔. 이 시대가 나눔이 부족해서, 이 시대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은 작지만 그 사랑의 전파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권사님도 밤새워서 여기서 주무시고 음식을 하시고, 우리 오집사님은 새벽 4시 반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꽃집에 가서 꽃을 사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고, 떡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쌀을 전부 다 각자 준비해서 가지고 선물 포장하고 하는 이 문제들이요, 우리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받는 느낌보다요, 전하는 느낌들이 훨씬 부자된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베푼 자만이 아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 섬김의 은혜를 알 수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그 섬김이 뭔지를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챙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추수 때, 우리나라의 추수 때 맞춰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는 9월 중순, 10월 초순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겨울 들어가는 데서 추수감사절 지내니까 계절상으로 좀 그렇다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해 겨울 보스턴 플리머스 항구에 101명이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이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떠밀려 내려가서 가다 보니까 보스턴 플리머스예요. 원래는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101명이 보스턴 플리머스에 갔습니다. 저도 그 보스턴 플리머스에 가서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 가서 그들의 마을을 돌아보고, 그들이 생활했던 흔적들을 뒤돌아보고, 그들이 어떤 고난을 갖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있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들이 이 고생했던 이 고생은요, 이거 좀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이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면 정말 엄청난 고생들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흔적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대하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기쁨,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있던 거주지를 포기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3월까지 무려 50명이 사망을 하게 되죠. 네, 50명이요. 102명이 왔는데 배에서 1명 죽고 101명이 도착을 하고요. 질병 그리고 굶주림 또 여러 가지 이제 위협에 시달리면서 5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이제 원주민들에게 곡식 종자를 얻어서 이제 그때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최초의 곡식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2년간의 추위와 배고픔, 슬픔, 불평, 불만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추수감사 절을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했어요.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뜻으로 추수감사절에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그럼 우리가 뭘 가져갈까? 국리하는 끝에 이 터키 칠면조를 잡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 하고 이 추수감사절부터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이 터키를 잡아요.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를 이렇게 오븐에다 구우면 그 집의 가장이 칼을 들고 칠면조를 이렇게 썰어요. 칠면조를 썰고 그리고 거기서 이 가장이 칠면조를 식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추수감사절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처음 열매를 드렸을 때 나눔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눔. 인디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눈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에 나눔이 있어야겠다. 우리도 이 나눔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진정 깊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물론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나눔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풍족한 가운데서 나누는 게 나눔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네.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나눔 속에 복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어떤 시간입니다. 나눔. 저는 우리가 과일 잔뜩 가져와서 우리끼리 과일 먹고 뭐 이웃에 과일 좀 나눠주고 해서 이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끼리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거죠. 반영왕 토마스 에디슨은 여행 중에 기차 안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덜컹하니까 이 약병 하나가 막 떨어지면서 그게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기차에 불이 막 나게 되잖아요. 연구실에. 네. 그래서 그간에 연구해 왔던 이 자료들이 전부 다 타버리고 자기 몸도 아주 위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차의 차장이 달려와서 이 에디슨을 창밖으로 막 던졌어요. 네. 그래서 생명은 보존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디슨은 이 귀가 다치게 됩니다. 귀가 멀었어요. 안 들려요. 그는 한평생 많은 연구와 발명을 하면서 이제 발명왕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디슨은 나는 그때 이 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나를 던져서
창밖으로 던져서 그 사건으로 귀가 멀었을 때 그때 사건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디슨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 에디슨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피동적 행위로 하던 자가 이 능동적 행위로 해야 하고, 억지로 하던 자가 기쁨으로 하고요, 마지못해 하던 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어제 자그마한 감사를 간접 경험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저희 셋째 형님하고 우리 김 고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참 제가 진리를 봤어요. 어떤 진리냐면요, 우리 셋째 형님이 당신은 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그 말 안에 정말 감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비록 내가 고생은 하게 했지만, 네? 정말 어려운 일들을 베풀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긴장하며 자라서 건강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예. 물론 억지 춘향격이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악조건이 나에게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찾아서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네. 감사는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네. 감사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저는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말로.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물질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감사 표현. 네 번째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이 가야 몸도 물질도 관심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내 물질, 내 몸, 내 삶,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면요, 내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의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장에 다 감사드리세는 20장인가요? 네. 이 독일의 린카르트 목사가 지은 겁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몸과 정성 다해, 이 찬양이에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 당시 이 삭소니의 아이렌부르크 지방을 오스트리아가 한 차례 침략하고 스웨덴이 2차례 침략해서 1000여 채의 가옥 중 800여 채가 파괴되고 4,500명이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 전쟁 속에서 지은 찬송이 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1000여 채 가운데 800여 채가 파괴되고 4,500명이 죽은 상황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린카르트 이분은 그 속에서 감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을 찬송시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그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경제 불황이고 구조 조정이고 실직과 실업이고 침체와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기로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웃을 통해서 감사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막해요.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냥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해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이렇게 정성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식탁보도 해드리고 꽃도 앞에 해드리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정성껏 선물도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네. 이것이 진정 외부로부터 이렇게 발전되어서 내부로 오는 이 축복의 어떤 능력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너무 소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잘 안 해요. 부모님들이 다 하시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훈련했으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부모님들에게부터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또 다른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챙기는 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섬기고 싶어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세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 계실 때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선물하고 이 식탁도 아름답게 꾸미고 네? 꽃도 하고 오실 때마다 그 용돈도 드리고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추수감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그런 좀 넉넉한 마음, 그 넉넉한 기쁨 이런 걸 통해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우리 1년 내내 감사로 고백되어진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쁨이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기쁨, 평안, 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그마한 물질을 투자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챙겨져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 감사가 주는 축복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나머지 생애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0분의 초대되어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없이 섬길 때 그들은 은연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섬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오늘 초대되어진 그분들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한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길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